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 할례의 논쟁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 누구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치열했던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보다 이방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우리 그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많이 믿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싹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져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할례를 했다고요. 할례가 이제 우리로 쉽게 얘기한다면 남자들 이제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할례를 했고 그 할례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실 때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대대로 할례를 베풀라 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너와 또 너의 자손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의 표징이 있는 그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할례를 받는 거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을 좀,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걸 좀 존중해줘 이렇게 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잘못된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복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야까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할례를 받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다 잘라버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할례가 진짜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라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단 말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제정됐을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오늘날은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음의 할례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럼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유대인들이 왜 육적인 할례를 받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할례라고 하는 걸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99세라면 내년이면 바로 뭐예요? 이삭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 바로 1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라고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고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당치 않죠. 왜냐면 아직 제대로 된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종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정식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식 부인인 사라를 통한 난 아들이야 진짜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지금 99세까지 아기를 못 낳았다고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은 아브람에게 맨날 사람들이 아브람 그럼 뭔 얘기예요? 똑같아. 아기 아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말조차도 아브람에게 사실은 어울리질 않는다고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뭐라고요? 네 이름을 그것도 부족해.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야, 이건 정말 가당치 않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여전히 자격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린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하신 예수를 약속하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거룩한 자잖아요. 구별된 자잖아요. 우리가 언제 구별되게 살았냐고요.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됐냐고요.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표현한다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충성됩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요 충성이요. 이게 누구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충신이시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충신이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충성하셨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충성이라고요.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명하시고 성도라 명하시고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우린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했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게.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사실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요.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하고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가뭄이 드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다. 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자손, 그 씨, 그 아들을 줄 그 사라를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애굽의 파라오에게요. 왜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긴다고요. 그 약속을 의지하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너 누구 아내인 줄 알고 지금 뺏어갔느냐 겁을 주죠. 그래서 파라오가 다음날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을 뻔했다. 야 너 왜 나 속였냐 이거죠. 왜 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 빨리 데리고 가.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챙겨서 출애굽을 한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못 믿으니까 끌고 와서 그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어때? 이쁜데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별들의 많음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줄게. 그 바다의 모래를 봐. 그만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다 하다. 이걸 로마서 4장에 이 이신칭에 대한 설명을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오게 해주마.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지금 힘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걸 내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정복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죠. 쪼개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쫙 쪼개갖고 쭉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길을 틀어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를 원래는 고대의 조약에서는 왕들끼리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다고요. 왜 지나가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는, 지금 이 약속, 이 조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한다? 반으로 쪼개진다는 걸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에 원래 누가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약속을 자기가 지켜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불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네가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너의 노력과 너의 어떤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다.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야 만다. 이게 창세기 17장,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대대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럼 왜 할례를 베풀게 했는가?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제는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이 너의 인생을 주장할 거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거할 거고, 내 언약이 네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령 따르니,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교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너희를 오게 해서 그 언약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삼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즉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제거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은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당연히 육체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포피를 제거함으로 상징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물론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포피를 제거함으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단순히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포피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한 거라고요.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이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면 우리 보통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처음 들으세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국민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토는 어디요?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워지는 신정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국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거룩한 나라, 이방인과는 구별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는 나의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 말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육적인 포피를 제거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는 언약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 포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또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환경과 감정과 모든 생각이 B가 옳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B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마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가인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난 잘했는데 당신이 지금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제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옳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육적인 할례는 받아놓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만 했지 그걸 자랑한 거예요. 니들은 할례도 안 받은 민족이지? 우리 할례 받았다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난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세례가 꼭 할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당신 종교 범위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육적인 할례를 받은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육적인 할례를 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니? 그럼 반대로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이방인들이 육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이 할례 받은 거 아니냐? 뭐가 중요한지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우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 섬기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은 그게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나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 같다고요. 왜 교회 오기 싫어하죠? 왠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제정한 것 너희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제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이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육적인 할례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냥 육적인 표피를 제거하지 말고 네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거 뭐죠? 그럼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뭘까? 사도 이 모세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목이 곧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감동이 되어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고 그 사람을 알아서 우리는 감정이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고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알아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육적인 할례를 받아놓고 나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 안 지키면 나 못 받는데. 난 계명 지키면 상급 받을 수 있는데. 난 계명 지키면은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을 좋게 해줄 텐데.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투자하듯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원리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창조와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처럼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형제도 사랑하고 있구나. 내 옛 과거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10장 잠깐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모를 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나그네를 사랑할까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우리 처지를 알아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건져주시어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형제도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그네 했던 걸 기억함으로 그 나그네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님,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로 모든 10계명은 함축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10계명을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탐내지 안 생겨요? 아니라고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요. 결혼한대요. 결혼을 데려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나는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TV가 좋은 게 있으니까 TV를 훔쳐갔어. 이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TV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는데, 야, 내 사랑하는 집엔 이 TV가 있네? 훔쳐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면, 야, TV가 진짜 좋은 게 있네? 야, 저 TV에 셋탑박스 달아줘갖고 야, 한 120개 나오는 채널 내가 나오게 해줘야겠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강권되어 걸어가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인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줬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역꾸역 하나님께 의도 터질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 보시나? 안 보시면 율법 안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해놓고는 난 할례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꼭 그러고 있는 모습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한 말씀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는 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셔서 너희의 마음에 다 할례를 베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 할례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하나님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아까 창세기에 있는 그 언약의 핵심과 똑같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때가 되면 그 언약이 진짜 성취되는 그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은 날마다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또 소의 피와 짐승들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시체들이 가득한데 날마다 물로 막 싹싹싹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를 1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시체 썩는 냄새와 피 비린내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에스겔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거룩한 성전 돼야 될 너희가 그렇게 시체 썩은 냄새와 피 비린내 나는 그래서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너희가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말로는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며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구나.
나는 그 영광, 그 더러운 성전에 내 그 영광을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오셔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죄를 싹 사해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성전다운 성전이 세워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36장 가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첫 번째 죄를 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워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단순히 율법으로다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넌 저주받는다, 이거 지키면 복받는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단단해진 마음으론 꼭 지키는 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켜져요? 안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마음을 바꾸겠다. 율법을 단순히 이렇게 안 하면 넌 맞을 줄 알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 마음을 바꿔버리겠다.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랑스러우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우리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협박해도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가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이거 기억하시고 따라오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켰다고요.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할례를 행해놓고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자랑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다르다. 새 언약의 시대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걸.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심어주겠다?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대요.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그거가 그럼 천국을 볼 수가 없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아까 찾은 에스겔 36장인 겁니다.
물로 너희를 먼저 정결케 하고 너 죄가 먼저 정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죄가 정리되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주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인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예언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에 확증을 가게 한다고요.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가? 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쳐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믿어졌어요. 그 예수 왕, 다윗 같은 한 왕이신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고맙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가보시죠. 로마서 5장.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100만 원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이거예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알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년 후가 더욱더 그 십자가 앞에 더 감격하게 하시는 분, 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을 가득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안에 복음이 믿어지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부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행해라.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세례는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들끼리 막 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난 예수파다. 이러고 싸웠다고요. 그럴 만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기랑 같은 사도들이 여기 와서 한 명씩 거쳐갔다면 나는 베드로에게 직속 제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세례를 몇 사람밖에 주지 않았다.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물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할례는 육체로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은 뭔가 더 나은 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감격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